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고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희노애락이라 또는 고진감래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이야기죠.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생, 이런 굴곡이 더 심하지요. 자,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러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희노애락이고 고진감래라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죠. 슬플 때, 어려울 때, 고통 당할 때에도 감래, 기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점점 더 그 어려움과 고통은 가중되어져 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성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예배의 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의 여러 많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있다 해도 관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퇴양난의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탁탁 막히는 듯한 답답함, 이걸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강대국의 대립 구도 속에 많은 어려움을 국가들이 겪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대립 속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요소로 인해서 겪고 있는 경제 불안, 오늘 우리나라 현실에도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까? 요즘 열대야가 20일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환경위기는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환경의 위기. 이 또한 우리에게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의 대립 구도 속에 북한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남한으로 날려보내고 남한에서는 대북 방송을 시작하는 이 갈등 속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치적인 불확실함은 오늘 많은 젊은이들을 시렵에 빠뜨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내야만, 견뎌내야만 하는 이 젊은이들의 고통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가는 어떻습니까? 주부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물가의 오름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현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양한 불안적인 요소들 가운데 회복의 기미가 묘연한 이러한 시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 없이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이 어려운 심리적인 고통과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는 국가로서, 정치인은 정치가로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가정은 가정으로서 각자의 처해진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 앞에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급한 내용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는 다양한 지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 말에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광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지혜예요. 이것이 불신자들과 다른 영적 지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러한 시기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오늘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나 마음으로 극심한 위험이나 재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시편 69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라고 말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고통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깊은 심령 같은 구렁에 물속에 빠져 허적거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아십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입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그곳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준퇴양난이죠. 산 넘은 삶이죠. 그런 가운데 있던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나를 압니까? 큰 물고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는 네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주의 의식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지고 결국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됩니다.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도 요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스스로 이곳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자기가 빠져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위협,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 자살률이 1위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막혀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통 가운데 빠질 때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파묻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용기가 없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그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구하고 있나? 2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르소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간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오늘 시인이 이 믿음 없었으면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건들이 마태복음부터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에 부리고 있는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그래 백부장아 내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 말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하인에게로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시니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로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 없는 그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미래가 없고 삶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양평과 상황에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한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 지르며 우리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을 때에 다시 가족으로에게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되었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야 가능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손에 얼굴에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살이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진물이 마르는 거예요. 깨끗이 피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후에 부활 성취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천년 왕국을 누리도록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영생의 복락을 보장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믿음의 기도로 간구할 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 응답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하면 유명한 음악계에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죠. 근데 CCM 가수로서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마이클 휘테크 스미스라고 하는 찬양 가수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혹시 기억나세요? 젊은 분의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라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이후로 수많은 찬양으로 히트를 치고 많은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준 휘테크 스미스. 원래 그가 어릴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젊은 날에 좀 친구들을 통해서 곁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락 음악에 헤비메탈 음악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곳에서 술, 마리화나 여기에 찌들어 살게 되었어요. 그 삶이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은 핍절해져 가면서 그 삶은 정말 고통 속에 오늘 깊은 수렁, 깊은 물속과 같은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표현하고 깊은 곳이라고 하겠잖아요. 그와 같은 곳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느 날 그에게 순간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 깊은 곳에서 죽음할 수는 없다.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완전히 지쳐있는 그에게 번아웃된 그에게 하나님 앞에 드러누워 신음하여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신음하듯 주님께, 하나님, 저 인생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너무 힘이 들어 죽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고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헤비메탈, 이 모든 음악, 마리아나 술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예전의 신앙으로 다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 뜨거운 간정의 찬양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울리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념을 토하게 된 것이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휘테크 스미스의 그 신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음의 기도도 괜찮아요. 중얼거리는 기도도 괜찮아요. 단 믿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장로님을, 이 교회에 오신 장로님을 만나서 한 시간가량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간증을 쭉 들어오면서 제가 그분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장로님은 우리 군산의 사도바울 같은 분이시네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분은 건축하는 분이셨어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건축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부도의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의 심령을 보게 되면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을 빌릴 때는 아무것도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이 장로님이,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섬기는 교회는 합동축이어서 새벽에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그는 강단 앞이 말씀 앞에 방석을 깔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나와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2년의 기도 기간 동안에 서서히 기업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족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의 기업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고, 부도 직전에 건물이 다시 집으로, 재산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지역의, 군산 지역의 크고 작은 건물들을 수주받는 그런 믿음의 기업으로 든든히 서왔고, 지금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려움을 가운데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양복을 하나씩 맞춰드리는, 사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음하듯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해도 믿음이 담기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물론하고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거나 아니면 신음하듯 아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곳, 즉 어려움이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 오늘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언급했는데 그 문제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낙심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음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요나처럼 마이클 휘테크 스미스처럼 그리고 오늘 간증했던 장로님 박두원 장로님처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거나 신음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응답받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를 회개와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시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죄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시인의 죄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는 한결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죄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59장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두 구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의 분량을 쌓을 때에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세워졌던 것을 회개함으로 제거해버리면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이 이루어져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낱낱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유하심의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숨기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감추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뭔가 덮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려움이 그 죄 때문 아닐까요? 그 죄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막혀 있지는 않을까요? 그 죄로 인해서 내 건강과 내 가정의 평안에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닐까요? 덮어 있는 그 죄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항 속의 물고기는 주인에게 수치에 아무리 숨어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덮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빨리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게 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기자도 잠언서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은 뭐든지 어떤 것도 가려울 수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덮어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를 덮어두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담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하심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짓는 어떤 죄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더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삶이 너무 많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침범해 올 수 있는 더러운 영의 귀신들의 유혹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죄로부터 멀리하려는 경외하는 삶,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 때일수록 그 어려움의 원인이, 고통의 원인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처해 있는 오늘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의 산재에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큽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의 문제도 해결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